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보다 뛰어나다,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그랬고,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랬고, 이제 멜기세덱보다 뛰어나다 그랬고, 그죠? 그 이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 그랬고, 왜 예수가 그들보다 뛰어나냐? 바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8장 1절부터 보셨는데요.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대제사장들과 대조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이 땅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누가 더 정확한 그리고 더 확실한 그 계시자였느냐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시면 우리는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에게 묶일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풀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볼 수 있어야만 진정한 그 계시들이 누가 더 정확하게 누가 더 확실하게 계시를 해 주었느냐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 묶이지 말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1절로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늘 성소, 그죠?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활동하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게 되죠. 그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대로 글자 그대로 보면 앞뒤가 잘 안 맞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릇으로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되죠.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성경은 역시 그릇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글자만 보면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왜 일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다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진리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걸 갖다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갖다 눈 뜬 자라고 말하는 거죠. 잘 보세요.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제 앞에서 그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사장들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분은 20절부터 7장 20절부터 28절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 자체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실 본래부터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고 3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 공적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신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인데 그 이 땅에 오셨던 33년의 삶, 그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지금도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계시하여 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참장막에 계시는 분이에요. 성소에 계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 우편이 어디예요? 하나님은 우편이 있을까요? 영이셔요. 영이에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기와 같은 분이에요. 그럼 공기도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가 하면 오른쪽, 바른 쪽,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 더 나아가서는 여기 누구와 같이 여기 하나님 우편에,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함께 소유한,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할 때 오른쪽이라고 말하죠. 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왕위에 올라서 통치할 때 솔로몬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그 자리를 위해서 이야기하려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러자 솔로몬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어머니를 자기 오른편에 앉혀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자기의 모든 권한과 그 능력을 함께 나누시는 분입니다라고 대접해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서 그 말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동등하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장막과 성소에서 섬기시는 분처럼, 그러나 이 땅에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그 일을 영적 세계에서 하고 계시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본래부터 하늘에서 왕이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인간처럼 봐서는 안 되는 분이죠. 우리가 예수 그렇게 생각할 때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그죠? 작은 목수야, 소목수,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제자들이나 데리고 다니다가 그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도 듣고 유대인들에게 책망도 듣고 로마 군병들에게 결박도 되고 매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닌, 그분은 이 온 세계를 만드시고 하늘나라를 계획하신 그 계획자요, 나라를 움직여가는, 이 우주를 움직여가는 섭리자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신 그런 큰 능력의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비하면 우리는 먼지만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인 것을 대조하면서 그 크신 권세와 능력과 계획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거기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 예수가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우리는 그냥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말은 하는데 불구하고 삶 속에서 이 환경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역사와 조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그 생각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들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바뀌면 얼마나 불안해질까, 얼마나 위태해질까 라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어떤 시대가 오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져도 하나님은 능력이 약해지거나 일하심이 축소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 시대에도 일하셨고 다윗의 시대에도 일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대에도 일하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좁게 봐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구원받는 자들은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서 경전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시해 주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여 기록했고 그들의 역사를 기록해 두도록 했던 것이지 아브라함 때나 다윗의 때나 우리의 때 하나님은 동등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에도 바벨론에 포로되어졌을 때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셔요. 우리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렇게 가까이서 일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렇게 가까이서 일하셨던 하나님, 바울과 그렇게 같이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와 같이 일하시고 계시구나를 보셔야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편안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제사장들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절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을 계시해 주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 1년에 한 차례씩 뭐예요? 대속죄일에 제물을 드리고, 그죠? 제사장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야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럼 예수는 뭘 드릴까요? 여기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분은 자기를 드렸어요. 자기를.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자기를 희생했어요. 이거예요. 7장 2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었으니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것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해서 모든 역사 속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지 않으면 그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가슴에 보석을 달고 들어가자. 12보석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이 지금 나를 품고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물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품고 있어요. 그분이 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희생이 아니면, 그 사역 자체가 아니면, 그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제물이 돼요. 왜냐하면 흠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티가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바로 그 부분을 허락한 거죠.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왜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라.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라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분이 태어나고 죽고 한 그 사건 이전에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도 그 일을 하고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이는 분이었다면 제사장들이 많은데 또 올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분이 또 제사장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계시의 도구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불의한 청지기 속에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할 때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친구, 참 친구, 예수.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영적 세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이 땅의 제사장으로 드러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했던 것. 그 중에 지금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릇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6절, 7절로 가면 7절 볼게요. 그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 와, 이렇게 나와요. 그분은 첫 번째 언약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설명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말하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율법 첫 언약은 그죠?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드러내주기 위한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면 율법을 우리는 뭐해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키려고 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서를 주실 때에 선지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왜 그래요? 글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설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릇에 담겨진 진리를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만 했던 거예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모세가 그걸 해설해 줘야 됐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그걸 해설해 줘야만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었다를 깨달아 알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자에 묶이면 안 돼요. 글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지금 그 일을 어디서 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 나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들어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 크신 하나님,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산천초목이 움직여가며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가 뜨고 하는 그 일을 다 움직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기계를 만들어서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기계가 되어지듯이 우리를 지금 새롭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흠과 티가 없는 자들로 만들어 세우시려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그분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이 바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우리의 대속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모습에 보여주심이며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각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모든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다음 세대의 본이 될 수 있을까를 마음에 묵상하며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